종말의 주 안에서 같은 사명을 받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 재림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준비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필수란 점을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모든 교회들은 주의 재림에 잠잠하며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떤 교단, 어느 교회, 어느 강단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진수가 주의 재림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구원과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오시는 복음의 결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재림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재림과 연결시켜 성도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의 재림의 소망을 두게 하는 목회의 방법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연결시켜 성도들로 세속적인 생활에 소망을 두게 하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악한 종이란 주인이 도둑이라 하는 생각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둑이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요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의 목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당신의 종들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의 재림이 없다고 주의 재림의 약속이 무한정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 너희는 방심하지 말고 주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임한 줄 알고 깨어있는 생활,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종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을 당한 주의 종들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주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 징조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종말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드디어 하나의 독립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은 죄의 재림의 시기가 매우 가까이 왔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 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며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나라로 돌아와 지금 신흥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종말의 징조를 보이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운명이 죄의 재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의 역사는 인류의 종말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성도들은 죄의 재림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 후에도 죽음을 거치지 않고 홀인이 변화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종말에 죄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이 눈에 분명히 보이며 손에 잡힐 듯한 역사적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 편해인 작은 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반모섬에 있는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중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기를 그 천사의 손에 편해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책은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신 내용이 담겨진 책으로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요한과 같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편해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자기 양떼들에게 주 재림의 꼴을 먹이기 위해 먼저 자신부터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작은 책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계시가 아닙니다. 읽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두 증인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애인 작은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 자신이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 어떠했습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꿀같이 달다는 말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 재림의 영광을 바라본 요한의 환희와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언의 말씀을 소화시킬 때에 이 책을 받아먹은 자가 받을 순교의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받은 이 편애인 작은 책을 편지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언의 사명계로 이 이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이 편애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이언의 사명자가 명령을 받고 이언하는 모습이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두 증인은 두 명을 가리키는 수요가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밝혀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편애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양머리를 인도한 참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예언의 사명을 다 이룬 후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가 되며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의 목회자 여러분, 그 정말의 이언의 사명자로 사역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편애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아 이언의 사역을 이루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이를 각오로 그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말의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